할렐루야. 자업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신고를 했어요. 목사님,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밥을 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말로라도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한 해도 이제 한 뭐 3주 정도 남았나요? 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지도 않고 또 길지도 않은 그러한 교회 역사인데 또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렇게 교회에 오면요, 저는 온기를 느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니까 먼지만 날린다고 그러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봉사하다 보니까 먼지는 날리는데요, 교회 올 때마다 참 감사한 게요, 봉사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당에 와서 사무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새벽 기도하시고 또 내려가면서 현장에서 또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공사 현장에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또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도한다고 또 추운 날씨에 또 전도하러 전도지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매일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찾아야 될 곳이에요. 머무를 곳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것은 회개하세요. 네? 공적인 예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지나가면서 그래 성전 기도도 하고 들어가시고. 할렐루야. 요즘 또 칸타타 준비한다고 어제도 늦도록 이 또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는 거 보면서 교회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혹시 공사가 아직 조금 미흡해서 실은 어제까지 좀 완공하려고 했는데 조금 공사들이 좀 늘어나가지고 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열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또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진심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지 않아 이제는. 왜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방황 또한 이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성도님들과의 그 신령한 영적인 교제, 또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면 여러분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주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소망의 닻을, 내 영혼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좋은 교회다.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그 교회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좋은 교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닻을 내리고 싶고 내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고 싶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도 설렘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감격이 있으십니까? 성도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진정 좋은 교회는 바로 이러한 기능들을 갖춘 교회예요. 여러분을 힘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힘겨루기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파워게임이에요. 그래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또는 나라이든 누구나 힘겨루기를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 봐요. 힘이 없으면 실패해요. 힘이 없으면 고생해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일종의 파워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의 지금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힘이 우리 앞에 이제 닥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그 문제보다 우리의 힘이 크면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감당할 힘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 내게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봤더니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성도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강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힘과 능력과 강건, 이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그 어떤 그 파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보다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보다 힘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비겁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에게 무릎을 꿇어요. 또한 세상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게 돼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또한 영적인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 영적인 어떤 강함이 있는 사람이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는 것이 있죠. 세상에서 매력적인 것이 있어요. 아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대단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서 부활을 경험한대요. 세상에서 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전능한 신이요 권세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돈에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는 만큼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오히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정말 살아가는 건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우리들은 그 열심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어요. 다 비슷한 단어예요. 힘과 능력과 강건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의미의 세 단어가 지금 연달아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소위 말하는 지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상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그 상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능력을 갖춰야 하는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정말 강한데 오늘 우리는 그 다양한 악의 실체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영적인 강건함이 없어요.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마귀로부터 장난을 치기 좋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가 곧 강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강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힘을 가졌는데 왜 영적으로 약해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건강이, 또한 지식이 이러한 그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 능력을 혼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머리카락은 잘려지게 되고 눈은 뽑히게 되고 줄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조롱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을 잃으면 세상에서 제주를 부리며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신자를 대적하는 무리가 이 세상에 가득한데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신자에게 지금 대적이 구름대처럼 달려드는 것입니다. 악의 무리가 우리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강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이 힘이에요. 저를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십시오. 구별이 힘이다. 거룩이 영적인 강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도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 구별이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강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내게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 이 공동체와는 뭔가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거룩함을 지켰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이 거룩함 생활 속에서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힘이었던 것입니다. 거룩이 영적인 강함의 이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다니엘이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권력으로 이방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그에게 구별된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처음부터 거룩의 승부를 걸었던 거예요. 그는 소위 말하는 세속 도시의 한복판에서 화려함의 극치인 이 왕궁에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던 거예요. 열린 창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에도 3번씩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변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끝까지 거룩을 지켰어요. 그래야 하게 될 때 하늘의 능력이 바로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이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영적인 강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강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거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별된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에서 그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을 향하여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 세상을 보지 않았고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여러 많은 공동체 모임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공동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교회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가를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권유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성경 공부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무료로 성경 공부를 해준다는 거예요. 한번 진리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막상 그들에게서 이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사이에 잘못된 그 말씀의 영이 그 영혼에 침투하게 되고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잘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바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그의 간증과 또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의미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뼈대를 그들은 바로 사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소가 있어요. 영적인 뿌리가 약해진 이유가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그 흔들림도 없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성도가 말씀의 검을 갖고 있을 때 이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놓은 성도들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았더니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양한 많은 교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제도 영적인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교제나 사교 모임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영적인 돌봄과 또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것이 영적인 지속적인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이내 어떠한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 간의 이 수평적인 관계도 이내 지루해져 버리고 또한 그 관계 속에서는 영적인 돌봄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처음에는 물론 개인적인 그 문제지만은 나중에는 바로 이 공동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이제 바로 이 교회라는 영적인 어머니에게 우리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도 속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님들은 한 몸, 한 지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항상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근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도전을 주셨고 또한 어떠한 결심을 하게 했는가, 이러한 나눔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서부터 새롭게 또 셀 가족 모임을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
내년에는 더 성령 충만한 우리 셀가족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그 유익을 위한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돌봄과 영적인 사귐이 있는 그러한 귀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중심으로 모이지 않게 되면요, 함부로 남을 비판해요. 부정적이에요.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모임의 리더들이 영적인 분위기를 잘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말한 대로 서로 선한 말을 하되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세워준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셀가족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인 활발한 교제와 돌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은 떡을 뗀다라는 곳이 두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 떡을 뗀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성만찬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 성례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이것이 말씀 성례전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성만찬 성례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 두 가지 성례전이 필수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성만찬 성례전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1년에 2번, 많이 해봤자 4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내년서부터는 우리 교회가 성만찬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성만찬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때로는 너무나 어떤 그 의식에, 형식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또 우리가 그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꼭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베푸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던 그 몸과 그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성만찬,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성만찬, 성찬에 참여하면서 몸이 치유됐다라는 분도 계세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동안 눌려 있었던 그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정말 자유함을 느꼈다는 분도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가졌죠. 그때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성만찬 때 그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중에 나를 팔아넘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유다는 조용히 나갔어요. 그런데 성만찬은 계속되고 있죠. 바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절대 눈치채지 못했던 이 유다의 배신을 성만찬에 담긴 십자가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거짓 신앙과 또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 내 안에 가룟 유다가 떠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은 성찬을 통해서 많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자주 행하면서 아주 파워풀한 예배를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만찬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던 거예요. 자, 또한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영적인 교제 중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교제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교제를 나누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것처럼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은혜가 되는 교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공동체의 영적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기도함에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을 그들은 함께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서 해주세요. 기도는 생명줄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줄인 거예요. 어떠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바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곁에 서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서로 기도의 동지를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어떤 그 단톡방이 있어요. 밴드가 있어요. 그곳에서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고 또 기도의 제목을 또 주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도시에, 다른 지역에, 심지어는 해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하게 될 때 정말 놀라운 감동적인 교제가 또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다져지는 팀워크가 우리 셀 가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팀워크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오로지 힘썼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실 때 보면요,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하잖아요. 반복해서 어떤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생겨나게 돼요. 몸이 건강해져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그냥 기도하다가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말씀 보고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예전에는 1독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성경 몇 독 했는데 지금 내게 말씀 생활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야지만 바로 영적인 근육이 탄탄하니 내 안에 바로 굳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공동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가 그 공동체 가운데 두 수레바퀴와 같이 있었어요. 요즘 교회에 침투하는 이단들 봐보세요.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가 철저한 성령 공동체 안에서는 금방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 공동체에 오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오래 생활하지 못하고 바로 교회를 떠난다든지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그러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이 영적인 필터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어둠의 영의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에 보았더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 슬픔이 있다라면 기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과 담배와 도박이 끊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여러분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불안감과 분노와 불면증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깃드는 것도 여러분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내내 졸던 사람이요, 눈을 똑바로 떠요. 전에는 눈에 눈물이 없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물이 흘러내려요. 또한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서진 가정이 회복이 되어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 거예요. 이처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축복하는 모든 것이 다 기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소위 말하는 물질 간의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에는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를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서부터 이제는 어떤 혁명에 가까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물질 간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와 습관이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칼 막스를 아시죠? 그는 공동 소유와 나눔의 철학을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곳에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봐보세요. 그들은 나름대로 다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경제적인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강제로 모든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제적인 정의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그 분배자 역할을 가진 간 당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착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의 모습은 모든 것이 다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서로의 물질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는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100%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내놓아 형편이 어려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내 지갑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 지갑이 회개하는 것, 소위 말하는 재정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보았더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죠. 물질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마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소유 자체를 지키고 내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데 그러한 연약한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 지갑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서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한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우리가 또 42절에서 볼 수 있는데 아까 42절에는 떡을 떼면이라는 그 구절은 성만찬과 관련된 떡을 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또 떡을 뗀다라는 이 말씀이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성도와 성도 간에 예찬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 안에 식사를 자꾸 나눠야 되는 줄 아세요?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요, 성도와 성도 간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조반을, 또 주님께서도 큰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당신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렇게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될 때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그 모임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식사를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했다고 했어요. 여기 또 보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순전하다는 뜻은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가식 없이 정직하게 서로를 대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자기 속내를 좀 이렇게 드러내면서 서로를 신뢰하며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분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47절에 보았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이가 아주 탁월하게 여겨졌을 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광의 박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을 때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또 찬양을 준비해서 귀한 찬양을 불러준 우리 또 찬양대기는 감사의 박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의 최고의 스타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간의 대화의 가장 주제가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적으로 성장하고 또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균형 있는 그러한 귀한 성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공동체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이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전받을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도전받을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거룩함,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진실한 사랑을 성도의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온 백성에게 세상에서도 또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